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넷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주신 원경으로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가 되도록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 되도록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도록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도록 사통오달로 밝혀주신 큰 경전이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전주 여기가 지금 익산인데 익산을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서천이라는 여기 이렇게 오고 또 경주에서 이렇게 오고 부산에서 이렇게 오고 또 마산에서 또 이렇게 오고 또 이제 광주 이렇게 오는 길인데 지금 앞에서도 계속 지금 정전을 설명하시는 거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법,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법. 그걸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로만 딱 그 원경이다. 근원을 밝힌 원경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로 딱 밝힌 것이고, 그럼 익산은 전라북도의 수도다. 아니, 전라북도에 있는 원북교 총부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듯이,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대산종사님 말씀 받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정전을 막 책장부터 들어가지고 글자를 막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개교오동기 막 개교 표어 막 사막팔상을 얘기했는데 이 경이라는 게 전체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많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알고 들어가시면 안에 들어가서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좀 넓게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이런 면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과 열애를 올라가는 부처님의 결과를, 부처님의 열매를,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그렇게 하도록 밝혀준 거다. 앞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지혜가 샘솟고 복과 해가 샘솟고 복과 해가 만들 수 있는 법이고 또 밖에서 이렇게 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숨 쉬듯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빠르게, 여기는 이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설명은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고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고 또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고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도록 사통오달. 사통오달의 통경이고 사통오달로 해석을 하라고 정전 공부하실 때 사통오달로 설명해라 그러셨는데 어떤 것이 사통오달인가 요 말씀 드시네요. 하나지만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고 또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고 또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고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고.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합리적인 이론이나 논리로 보면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만 하나지 어떻게 전체고, 전체면 전체지 어떻게 하나고, 아니면 아니지 어떻게 아는과 밖에 같고, 바뀌면 바뀌지 밖에 또 아는 거 같고, 또 크면 크지 왜 또 크면서 작고, 작으면 작을지 왜 작으면서 크고, 없으면 없지 또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 없지 또 어떻게 있으면서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이게 문자를 떠난 거예요. 현실적인 합리적인 논리나 이론을 떠난 자리에 사실 진리는. 근데 그것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LA 가서 전산용 목사님 법문을 받드는데 대와 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 이만한 이런 정도 크기의 물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3분의 1이나 반절 정도 쓴다. 그러면 이것이 더 큰 곳에 이 칠판만 한데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크기에서는 이것이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된다 한다는데 이 전체에서는 10분의 1도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50분의 1이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어떤 것에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는 없는 것 아니 말이죠. 크다 어떤 상대가 더 많이 큰 것에 비하면 작고 아주 작은 것에 비하면 또 한 이 정도 크기는 뭐 이것이 한 80% 차지하면 이것은 또 큰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절대평가는 없다. 상대평가일 뿐이지 절대평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형이하학을 보고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로 귀결돼서 한쪽으로만 딱 보는 것은 진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진리는 다 있는 것 없는 걸 다 합해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논리를 떠난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의 정전이고 또 대종사님 정전 원견을 근원적인 원견을 공부를 많이 하면 저렇게 언어와 논리와 이론을 넘어선 자리를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알아가는 것이 정전의 공부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단어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그리고 안과 박, 그 다음에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있고 없고. 이것은 상대적인 그 단어입니다. 상대적인 단어. 근데 상대적인 단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형이하학이죠. 형이하학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현실은 상대적인 세계예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없는 자리에서 전체가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음양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음양. 음은 이제 그늘진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양은 밝은 것이고 그런데 그럼 음양이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이제 무라는 없는 세계, 텅 빈 세계, 없는 세계. 그것이 태극이고 무극이고 법신불이고 이루어는 자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상대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 형이하학이고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상학. 네. 형상이 있는 것, 형이하학이 형상이 없는 자리,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래서 철학을 얘기할 때 형이 상학이라고 그러고 현실 얘기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러는데 형이하학으로 나오는 것은 음양으로 음양이라는 것이 상대죠. 그 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형이하학이라고도 하고 상대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상대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형이 상학은 상대가 없는 하나의 자리예요. 진리는 하나의 자리고 전체의 자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있다는 것은 두 개 이상 있는 거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 절대의이고 하나는 두 개가 있는 것이 이제 형이 하학이고 상대적인 세계예요. 현실 세계 얘기할 때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고 현실을 떠난 근원적인 자리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형이 상학이라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현실을 얘기할 때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 하나라는 거는 현실이라는 거는 무라는 전체 근원적인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없는 전대적인 하나에서 음양이 나왔어요. 음양이라는 상대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절대적인 자리에서 나왔어요. 절대적인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현실은 그래서 하나이면서 전체고 전체이면서 하나인데 현실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두 개나 음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세계. 그것이 이제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안과 밖이고 크고 작은 것이고 유와 무라고 했어요. 이 상대적인 개념의 기초예요. 이것이 안과 밖, 내외, 그 다음에 유무, 대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적인 세계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런 상대적인 세계 두 개이지만 이 두 개가 나온 근원적인 자리 어디서 나오냐면 근원적인 무에서 나왔다. 형이상학. 그래서 중세의 철학은 우주의 현실로 나눠 있는 많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의 기본 과제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 하나의 자리는 뭐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 성의상학이 하나의 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변화하는 걸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모든 걸 만들 수가 없는, 만물의 최고 영장인 사람이 만들 수 없는데 누군가 만들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닌 존재, 어떤 신. 그래서 그 신이 만드는 것이 우주다. 그렇게 얘기해서 신이 정말 그럼 어떻게 생겼냐? 신은 무엇이냐? 그렇게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종교에서 연구하는 신 존재 증명이고, 그것이 아니고 보통 과학이나 우주의 다른 학문에서 연구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은 뭐냐? 그러니까 되게 불이다,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물에서 시작했다, 불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우주 근원적인 존재를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다, 불이다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존재를 그 둘로 나눠져 있는 많은 형이 화학적인 존재의 가장 근원 하나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만유 전체의 근원인 하나의 자리를 연구하는 것이 형이 철학이고 형이 상학이고,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연구하면 이것이 신 존재 증명이고, 그렇잖아요. 우주의 근원적인 물질은 무엇이냐 연구하는 것이 이제 과학에서 연구하는 우주 근원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형이 화학은 형이 상학에서 나온 자리잖아요. 아까 신이 만들었든지 물에서 되었든지 불에서 되었든지 거기서 나오는 만유니까 이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유의 존재를 연구하니 물이거냐 불이냐 하는 것이고, 불이다 하는 학설도 있고 물이다 하는 학설도 있고, 종교에서는 그것이 신이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신이다. 그래서 신 존재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체 하나라는 말씀은 상대적인 세계하고 절대적인 세계 하나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로 보면 틀리는데 형이 상학과 형이 사학이라는 근원적인 말씀 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진리는 절대라고 해요. 그 진리를 운영하는 건 절대자라고도 하고, 절대적인 세계고 진리의 세계는 세계, 절대자, 절대의 세계고, 인간 현실은 과학에서 말하면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다. 세계.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가 현실과 하나예요. 연결된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보이지 않는데 연결된 고리를 못 찾잖아요, 우리가. 연결된 걸 못 찾아. 그래서 다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연결된 고리가 없으니까. 아, 저거다 이거다 하나다. 내 몸이 팔이 두 개인데 이것이 연결돼서 하나다 이런 건 보이지만, 보이기 때문에 이 팔하고 이 세하고 하나다 알지만, 우주의 근원적인 자리에서 삼라만상에 나왔다는 연결 고리를 잘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 누구요? 성자죠, 성자. 우주만유고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대단용사님께서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이론이나 논리에서는 틀린 말인데, 이렇게 근원적인 자리를 얘기하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에서 전체가 나왔지, 우주만유가. 또 전체가 어디로 가냐면 결국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은 현실에 나와서 둘로 나뉜 거예요, 내외가. 안과 밖이. 어디 아까 절대 하나의 자리에서 음양이 생각하듯이 딱 나와서 안과 밖이 된 것이지,
안과 밖에 따로 어디가 두 개가 존재했다 나온 것이 아니다. 또 바뀌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는 현실로 우리가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걸려서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넘어서시면 이거는 하나가 맞다는 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서 바뀌면서 아니고 크면서 작고 아까 크면서 작다는 건데 인간의 현실은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얘기죠. 아까 돌이 이 크게 돌하고 이 크게 돌이면 이것보다 작은 것이고 이것보다 큰 것이지 이 돌의 저것은 절대로 작고 절대로 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돌은 절대로 작다. 이 돌은 절대로 크다 아니에요. 이것에서 이런 크기에 보면 작은 것이고 이 크기면 큰 것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면서 작아. 여기다 보면 크고 여기다 보면 작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큰 거예요. 왜? 상대적인 세계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도록 있으면서 없다. 아까 얘기대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근원자를 가면 없고 현실로 나오면 있어요. 태극이 무국인데 무국에서 음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음양이 생한다고서 볼 때는 있는 것이지만 음양이 이전에를 보면 없는 자리잖아요.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자리를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면 이것이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우주만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고 그런 생각을 깊이 안 하면 이게 다 틀린 것 같아. 사통오달은 네 가지를 통해 다섯 가지를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때 이것이 다 연결되고 이렇게까지 간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 불림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맞는 말인데 틀리다고 하니까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이것이 문자로 생각하면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문자로 공부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문자를 놓고 그냥 막 들어가라고 그러시죠. 막 들어가라. 그것이 이제 관이고 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이라는 건 만 개를 통해 들어가도 하나고 억만 개를 통해 들어가도 하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통이에요. 그래서 만 개도 통하고 억만 개 통하고 모든 걸 통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통오달인데 모든 걸 통할 수 있는 것이 사통오달이다. 그래서 정전을 공부하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고 현실 속에 현실 넘어선 자리를 알고 현실 넘어선 자리에서 현실이 나오는 자리를 알게 하는 공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교가 가장 큰 공부고 가장 큰 진리고 진리를 공부하는 건 진짜로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데는 우리가 이론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론, 논리를 통해서 비논리를 들어가야지 비논리로 해서 논리 들어갈 수는 비논리로 논리는 나오지도 않지만 논리를 통해서 논리를 벗어난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작으면서 크고 크면서 작다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에서 작다 크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것보다는 작고 작은 것보다는 큰 거.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크고 여기서 보면 작고 그래서 작으면서 크고 크면서 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전 공부하는데 송순봉이 여쭈었다. 정전 강의를 들어보면 표현이 서로 달라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더위 잡기 힘들겠으니
정통적인 해석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럴 것 없다. 누가 틀리게 하더냐. 해석서가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 정전 원문을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우란 한이치. 이거는 정산종사님께서 지으신 책이, 정산종사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죠. 우리가 이제 정전 공부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원불교적인 고유 단어가 많이 있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문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그 원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상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원불의 고유 단어가 많아서 그 표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 오래 공부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어와서 공부하면 무슨 소리 못 알아들어. 더이잡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어떤 뜻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원만 구족 그러면 이 원만이나 구족이라는 갖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그런 그 크기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더위 잡는다는 거예요. 더위 잡는 그 크기나 의미나 어떤 것에 대한 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날씨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뭐 무슨 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지, 양적으로 많은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가치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지 작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위 잡는다. 그런 기준을 아는 것이 더위 잡는다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어떤 말인가를 잘 모르겠다. 그것을 설명하는 정통적인 해석서가 하나 있으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잘 모르시겠으니까 정사님께서 여쭤보셨던 거죠. 근데 송순봉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태타원, 클태자 지금 열반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의 정산종사는 자녀가 따님이 2분이에요. 2녀. 근데 그 중에 작은 딸이 둘째 딸이죠. 둘째 딸. 열반하셨고 이제 큰 딸은 승타원, 송영봉 종사님은 지금 중앙수도원에 살아 계십니다. 태타원님이 건강안주 먼저 열반하셨고 이제 둘째 따님인데 정산종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집에 자주 안 오시니까 승타원님은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조금 더 드셨으니까 딸을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아는데 태타원님은 이제 아버님 가끔 오시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 잘 구별을 못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정사님과 집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아버님이라고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잘 안 불러보고 부르기가 너무나 그렇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오시면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그걸 안 불러봐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탁 쓰고 속에서 아버지 많이 불러보시고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 오시면 이렇게 숨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에 많이 못 가셔서 그런 어른이신데 태타원님이 그 아버님 그 정산종사님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정산종사님을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 큰딸 송영봉 선생님은 어머님 체형이 크시고 아버님은 좀 체격이 작으신 정사님 좀 작으신데 승타원님은 아버님 모습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근데 그 승타원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정산종사님 여쭤보신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단어는 무엇이다. 우리가 국어 사전처럼 해설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정산종사님께서 탁 한마디로 그럴 것 없다. 누가 그 말을 잘 못하더냐.
해석서가 있으면 그 해석서에 얽매여 가지고 정전 원문을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문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석서 놓지 말고 원문을 공부하라 그러셨어요. 그 이제 불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불교 역사를 보면 초기 불교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뒤 불교 이렇게 있는데 원시 불교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이 글을 써가지고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해설서가 많고, 이제 논문도 많고, 논도 많고, 경률론, 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많이 해서 이 책도 나오고 저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온 논술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하기를 초기 불교로 가서 공부하자. 원시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나왔던 공부를 그때 나왔던 그 책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하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도 제가 그 전에 옴브르 교무님께서 고려대학교 가가지고 가정대학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논문을 읽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무슨 말을 쓴 거냐 그랬더니 가정학과니까 김을 이렇게 우리가 반찬 이렇게 구워 먹는데 식용유를 쳐서 구워서 먹으면 산화가 된대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구워서 먹으면. 그래서 김을 기름 발라서 구워놓고 오래 두었다 먹는 것보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먹는 것이 낫다. 그래 구워서 먹으려면 빨리 구워서 빨리 먹어라. 그렇게 한 것을 석사 논문이 통과가 된 거예요. 석사 논문 제법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식용유를 발라서 구워가지고 오래 두면 산화가 돼서 안 좋다. 그것을 쓴 거예요, 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3 정도, 8 정도, 4 정도, 8 정도? 8 정도, 3법인, 재행무상, 재법무행, 재법, 3법인 8 정도를 그 정명, 그거 하나만 해도 논문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면, 많이 읽으면 뭔 소리 몰라도. 책이 많으면 이해도 되지만, 원뜻이 도대체 뭔 뜻인가를 몰라. 책을 길게 읽으니까. 제가 석사 논문을 제가 그 교무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아니고 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어서 오래 뒀다 먹으면 안 좋다. 그 소리니까 그냥 먹든지 바로 구워 먹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서가 있으면 길어져요. 원리 쓰고 무슨 이런저런 쭉 실험을 한 결과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쓰니까 길어져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원문을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는 말이 원시 불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2000년, 1500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용수보살이 불멸 후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와서 굉장히 불교가 굉장히 형량할 때 많이 책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공부하는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다시 운동이 일어나기를 초기불교, 원시불교 사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벗어나서 많은 책을 놓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산용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원문을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다. 제가 밑에 여기 써 있는데 소태단 대종사님 가르침이라는 책에 원불교 어린이 교정 공부가 있어요. 어린이 교정 공부. 예. 근데 정전만 어린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쓴 책이 있어요. 2003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만들었네요. 지금 현재 좌산 상사님께서 교화부장님으로 하실 때 있어요. 교화부장님 하실 때 어린이 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고문도 많이 내시고 그 어린이 교화를 위해서 그 예비교육자들에게 방학 때마다 각 교단에 다 가서 어린이 훈련을 하게 하고 어린이 교화의 중흥을 위해서 어린이 교화에 큰 활력을 넣기 위해서 방학을 딱 하면 예비교육자들에게 어린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2박 3일, 3박 4일을 훈련을 시켜 프로그램 가지고
좌산 상사님께서 교화부장 하시면서 그때 이제 지금 이선주 중타원 오선도 교무 교화부 직원을 놓으면서 어린 성가도 많이 만들고 또 그 어린 성가에 맞는 무용도 이선주 교무님 굉장히 그 재주가 다양해요. 가사도 많이 썼지만 그 어린이 무용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예비교육 학생들 2박 3일, 3박 4일 훈련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짜서 각 교당에 다 나가서 여름에 어린이 훈련을 시키도록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좀 어려워, 단어가. 우리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보다 상일 협의를 하기를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어린이 정전을 만들자. 좌산 상사님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어른이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 성가 그때 많이 나왔어. 어린이 성가도 만들고 어린이 그 성가에 맞는 무용도 해가지고 어린이 교정 공부를 이제 우리 정전을 어린이들에 맞게 풀어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 교정 공부에서 정전해가지고 저도 그걸 보니까 많이 풀었어도 좋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몇 년을 훈련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이제 하고 나서 몇 년 하다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교전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 생소해. 우리 교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몇 년 하다가 그것이 다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지금 어린이 교정 공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책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직접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후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린이 훈련을 많이 하고 성가도 많이 나오고 아주 재미있게 훈련했던 기억이 있어요. 책도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좋다고 서로가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전이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저걸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로는 좋지 않게 나왔는지 그걸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책을 그냥 놓고 해야지 그걸 풀어서 하니까 나중에 원본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나놓고 보면 잘 모르지만 원문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엄마 해서 어린아이가 한 5만 번쯤 들으면 그 아이 그 말을 알아듣고 엄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엄마야 해가지고 저기 너희 엄마야 저기 엄마야 막 그렇게 해서 5만 번쯤 들으면 엄마도 알고 엄마라는 말을 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엄마를 우리가 단어 2개는 쉽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아무리 설명해 너네 엄마는 뭐 그 어린아이에게 키는 몇 센치고 어떻게 막 엄마는 공부를 어떻게 막 설명한다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냥 엄마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누구냐면 엄마가 나를 항상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라는 걸 이제 철이 들면은 엄마가 키가 몇 센치고 엄마는 공부를 어떻게 성격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50대 60대 가면 그 엄마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진리도 해석을 하면 몇 센치고 공부가 어떻게 성격 어떻게 하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막 그냥 배우고 엄마라는 단어를 막 불러보고 저기 엄마라는 형상을 만나서 막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저는 이것이 엄마라는 본체를 그냥 그대로 막 관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 알면서 나중에 하지만 마지막에는 엄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 그러면 내가 10살 먹을 때 엄마하고 20살 먹을 때 엄마하고 50세, 60세 될 때 엄마는 다 다른데 엄마라는 단어 속에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가지고 이렇게 이 진리는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분석도 하지만 그걸 그냥 통째로 던져서 아는 것이 진리, 그것이 이제 또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막 엄마라는 단어 2개 가지고 막 들어가서 나중에 분석을 좀 막 해석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엄마라는 단어에서 그것이 다 엄마 그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도 진공묘유 이게 지금 단어가 어렵지만 처음에 진공묘유를 그냥 잘 부른다 계속해요. 그런데 그것이 텅 비어 있는데 있는 것이네. 있는데 어떻게 있지?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살다 보면 이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지치 않는 걸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어놓은 것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언제 지은지도 모르는데 막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인과고 그런 모든 것 들어있는 게 진리다. 그것이 중간중간 바뀌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진리고 아 진공묘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아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석서를 저희는 해석서가 없었으니까 안 보기도 하고 지금은 원불교 사전도 있는 옛날 사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공부를 했는데 몰라서 더듬어 가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것 원본을 공부를 하고 저희들은 선배님들이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저녁 식사하고 딱 식사 전에가 딱 불러가지고 방에 있는 그 실장 방에 있는 대장 그 제일 선배가 시험 봐요. 이번 주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정전 외워라. 그리고 그 시간에 딱 시험 봐서 토시 하나 틀리면 탁탁 가위표 받고 했어요. 그걸 이렇게 외워서 했는데 그냥 외우니까 여러 번 읽잖아요. 외우려니까 단어 하나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니 여러 번 읽는데 그것이 그 가장 기본 모태가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하나 해석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분석되고 그것이 하나 해석하면서 알아졌던 것이 다시 뭉쳐서서 원문으로 딱 하고 하는 것이 그 저희들은 저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석서 보고 공부하시고 사전을 보고 공부하시면 또 그대로 또 알아서 근본에 들어가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원본으로 공부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통째로 그 속으로 새기고 통째로 알아가는 맛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분석해서 공부하는 분석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냥 체를 자체로 그 통째로 자체로 그냥 막 뚫고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겸해지면 공부가 더 빨라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석서 가지고 너무 번다하게 공부할까 봐 염려하시는 면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 정전을 따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정전 따로 써가지고 어린이 법대 때는 그걸 다 보도록 했었는데 지금 아마 전부 정리돼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 그런 걸 실제로 시행을 좌산 상사님께서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역자 한 분이 같이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정전을 만드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런 걸 걱정하시면서 해석서보다 원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단어가 좀 복잡한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각산 신도영 종사님께서 교전 공부라는 책을 통해서 정전 연마하는 법에 대한 법문이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경전 주석의 표준 1. 이문석경 문자로서 경을 해석이니 단어와 수거는 그 문장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는 이정표. 먼저 단어와 수거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할 때 경에서의 올바른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 이경석경 경으로서 경을 해석함이니 법문은 인연과 근기 따라 설해지며 각자 근기대로 받들고 이해하게 된다. 관련 교서를 두루 통독하여 본의를 바르고 원만하게 파악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써있자 이거는 글자 문 석은 해석한다 푼다 그런 뜻이고 이제 석가모니 할 때도 석가모니 석자로 되고 그렇게 말도 되는데 해석한다 푼다 그런 뜻이고 경은 이제 문자로서
이 이는 수신계에서 공부하시고 우리가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하는데 그 써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서 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로서 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각사님의 교정 공부를 보시면 모든 그 경에 먼저 글자를 딱 단어와 수거를 해석을 먼저 딱 해주세요. 단어와 수거를 전부 해석을 찾아서 원불교 사전이나 국어사전을 통해 다 찾아서 주시고,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수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해석해 주시고, 그 문장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는 이정표다. 그래서 단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과 수거가 갖고 있는 뜻을 딱 해석하시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뜻이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뜻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해석이 그 단어와 수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여기 이 경전은, 이 경에서는 이러이런 뜻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을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여러 가지를 딱 해석해 주셔서,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정표를 딱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는 이 단어들 중에서 어떤 의미로 이 경을 썼다. 이 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 경에서 올바른 개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단어와 수교를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진리를 대각하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본 뜻,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의미를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글자를 쓰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이런 뜻을 갖고 이것을 내가 세상에 어떻게 어떤 의미로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뜻을 할 것이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단어와 수거를 알고 그 뜻을, 의미를 찾는데 기본으로 먼저 밝혀주신 것이죠. 그 이어른의 교정 공부는 전부가 다 단어에서 먼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 석경. 경으로서 경을 해석하는. 경으로서 경을 해석함이니, 법문은 인연과 근기 따라 설해지며, 근데 법문은 그 인연과 근기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법문이 나오고, 또 어떤 근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나오고, 그래서 그 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응용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지를, 경이 갖고 있는 경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각자 근기대로 받들고 이해하게 된다. 관련 교리 교서를 두루 통독하여 본의를 바르고 원만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나 수거를 가지고도 그 법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경전이나 경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 단어를 쓴 수가, 똑같은 단어라도 그렇게 갖고 와서 활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다른 경에나 다른 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설명을 해서 그 법문 인연과 근기 따라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경을, 다른 경이나 어떤 경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대산종 목사님께서 그 전에 그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법문을 하면 500명이든 1000명이 있다. 근데 내가 법문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대중이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어느 시대에 이 법문을 글자로 남기든지 어디가 전해지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라도 그 사람이 와서 그 법문을 딱 알아듣고 해석하고 본의를 알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자들이 법문 하시는 거는 법문의 뜻을 오늘 이 중에서 한 명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만일 오늘 이 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오늘 이 상황에 따라 내가 법문은 전했지만 더 많은 후래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경을 어떤 상황에서 받들게 돼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제 오래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근기 따라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황석공 소설하는 책은 보면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석공이 쓴 책이 소설하는 책인데 그 분석의 형식이 다 태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디다 벽에다 감췄어요. 감추는데 그것을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집을 벽을 뚫고 도둑놈이 그걸 가져갔어요. 책을. 근데 다른 책은 어떻게 했는데 그 책 하나는 자기가 보니까 좋았는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한번 돌아갔는데 거기다가 그 묘 속에다가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게 목침을 만드는 목침 속에다 그 경을 넣고 이제 그것을 묘에다 넣었어요. 근데 많은 500년 후인가 얼마 후에 도굴범이 묘를 파가는 도굴범이 그 묘를 팠는데 그 도굴범이 무슨 인연인지 그래서 그것이 규정것이 아니면 안 썼으면 되는데 어떻게 목침을 깨가지고 그 속에 책을 내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게 돼서 소서가 전하게 됩니다.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전해질 것은 어떻게 묘 속에다가 목침 속에다 넣는 것이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도굴범이 갔다 그걸 찾아서 후레에 전해질 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경으로 해석하는데 근기 따라서 자기가 그 경을 알아보는 만큼 알고 받들어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를 두루 통달하고 본의를 원만하게 공부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문자를 통해서도 하지만 경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근기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뵙는 근기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은 앞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인류가 떠받들 수 있는 경이다. 그래서 딱 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은 그런 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으로서 받들 수 있는 것은 경의 경지에 도달하는 마음의 힘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치겠습니다.